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4월 3일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찬송가 39장 부르시겠습니다. 전화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족하신 것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리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그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저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나라가 이루어지니 그런 나를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성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공독입니다. 첫 번째 공독 이사야 4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두 번째 사도서 안의 봉독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4절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함께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세 번째 복음서의 봉독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함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찬송가 435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다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특별히 부르시고 이제 믿음으로 구원하셔서 오늘도 성전으로 올라와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벌써 여러 해 팬데믹의 고난 속에 고통당하는 인류 가운데 또한 전쟁의 소문과 여러 천재지변, 재난의 고통이 아버지 하나님 인류를 고난 속으로 몰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자신들의 경험과 의지대로 고난과 시련의 세상을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먼저 믿는 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명하신 주님 그 사명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고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일에 앞장서 나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고난 가운데 세상 사람들처럼 두 손을 늘어뜨리고 세상이 이끄는 대로 우왕좌왕 헤맬 것이 아니라 이제는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으로 나가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 권세, 그 힘을 덧입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와의 모든 선한 싸움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앞장설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의 백성들에게 내리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이 팬데믹의 끝을 주님은 감찰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주여 언제까지인지 알 수는 없으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인내하며 주님의 경륜하시는 그 능력에 의탁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같이 걱정 근심에 무너져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분연히 일어나 우리를 도우시며 이끄시며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통받는 세상을 외면하지 않고 세상을 섬기며 보살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작은 예수로 그렇게 성도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로소 세상이 성도들의 배후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바라보며 과연 크리스찬의 믿음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는 세상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끊임없는 전쟁의 소문이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의 목창인 우크라이나가 씨 뿌리고 파종하는 시기를 지나며 이제 앞으로 인류에게 닥칠 수많은 고난, 식량난, 기아와 굶주림, 또한 환경 파괴로 인한 여러 역습, 고난으로 점철된 세상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에 의탁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빨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의 전쟁의 소문이 그치고 침략자들이 물러가고 우크라이나에 다시 한번 평화의 소식이 들려오게 하옵소서. 무참하게 무너지고 빼앗긴 삶의 터전이 시급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온 인류가 한 마음으로 두 눈 뜨고 바라본 전쟁의 참상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이제는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바라며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기다리는 그런 인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망한 전쟁의 소문, 독재자의 무자비한 권력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수종드는 모습이 아니라 분연히 일어나 반대하며 저항하며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권을 지켜내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와 성도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새로운 정부를 출범케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정부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는 그런 정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심을 잃지 않고 진실하고 거짓됨이 없이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 그러한 정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찢기고 분열되고 아버지 하나님 대립하고 아버지 하나님 질시와 반목으로 점철된 이제 세상이 주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관용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또한 우리 남천교회 모든 성도와 자녀들을 주의 손에 의탁하옵니다. 하나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삼중의 보호막을 쳐 주옵소서. 어떤 어둠의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시간 변화의 역사, 치유의 역사, 그리고 회개의 역사, 은혜 받는 놀라운 그런 깨달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남천교회 새신자, 낙심했던 자, 떠난 자, 방황하는 자는 돌아올지어다.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오는 자마다 정착하여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는 주의 말씀이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 여의치 않은 사정상 또 우리가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우리가 방송을 통해 또 이렇게 대면하게 된 것도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참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팬데믹 코로나19의 사태를 벌써 겪은 지가 벌써 이제 여러 해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그 올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참 답답한 그런 세월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본인에게도 그 팬데믹이라는 이 사태가 그냥 강 건너 불인 것 같았지만 벌써 나 스스로부터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 팬데믹의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얼마나 큰 인류의 재앙인가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태를 지금도 감찰하고 계시겠다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또 갖게 됩니다. 이제 이런 고통 속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병든 사람들은 병든 사람대로, 가난한 서민들은 가난한 서민대로,
또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대로,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정말로 너무나 큰 그런 시련의 골짜기에 빠져 있죠. 오히려 이 불황이라고 하는 말이 이젠 생소하게 들릴 만큼 이 불황이 당연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비대면 비접촉, 거리두기, 이런 우리가 참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또 인류 역사에서도 미중유의 사태를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참 어떻게 하든지 빨리 이 사태가 지나가서 국민 경제도 회복되고 또 우리 교회도 정상화되고 또 재래시장, 또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다시 활발하게 거리에 사람이 넘치고 또 그런 활기찬 세상이 올 거를 또 기대를 해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들 어렵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참 신기하게도 고가의 명품, 뭔가 한정수량으로 판매하는 그런 명품들을 판다고 공지가 되면요, 이게 밤새고 며칠 전부터 줄을 서서 텐트 치고 밤을 새면서 그 순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 뉴스를 가끔 듣게 돼요. 이 고가의 명품이 뭔진 모르지만 이렇게 이 불황이 당연히 여겨지는 세상 가운데서도 그런 어떤 참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죠. 또 카푸어 그래요. 당장 먹고 입을 것이 부족해도 일단 자기가 끌고 다니는 차는 아주 고가의 그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자 하는 그런 풍조가 또 세상에 있는 거죠. 그 시급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그 고가의 명차 할부금을 밥을 굶어가면서 물고 그 차를 몰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억눌린 이 욕망이 그 엉뚱한 곳에서 그 돌파구를 찾는 것 같은 참 비정상적이죠. 비상식적입니다. 비정형적인 이런 일들이 지금은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말세지말의 모습이 아닐까, 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제 이 세상을 상당히 이제 쾌락주의, 그냥 한탕주의, 쾌락지상주의예요. 또 염세주의, 세상 사는 거를 다 그냥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 2위 다투는 그런 불명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가 깊이 통찰해보면 통찰해볼수록 이 앞뒤가 다 막힌 그런 답답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와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자본주의 속에 그 사회 속에 살면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대할 때나 어떤 사람을 대할 때마다 그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가치가 현재 얼마짜리 값어치냐 이런 거에도 치중하는 것 같아요. 얼마짜리냐? 저게 명품이라면 시가 얼마짜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을 미래의 기대 가치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가치보다는 시가에 훨씬 더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미래의 가치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우리는 그 미래의 가치를 무시해버리고 현시가로 판단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런 게 다 말세지말, 염세주의적인, 또 그리고 쾌락지향주의적인 찰나의 순간에 모든 것을 거는 그런 위험한 사고방식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그래서 또 쉽게 싼 게 빚이 떡이다 그래가지고 싼 것들은 무시해버리는 경향들도 생기죠. 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깊이 통찰하고 사려 깊게 분별하려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급한지요? 이제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얘기하는 구원을 생각해봐요. 자, 그렇다면 구원을 우리가 값으로 따진다면 그게 얼마나 될까? 현시가로 얼마나 될까? 그건 따질 수가 없겠죠? 성경에서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원의 은혜를 거저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우리가 거저 주신다 이렇게 알고 있죠. 우리가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의 말씀. 에베소서 1장 6절의 말씀.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한다.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주시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거저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그 은혜를 찬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은 구원을 믿음만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값싼 것으로 여긴다. 그냥 믿음만 있으면 받는 거야. 에베소서 2장 8절에 값싼 걸로 우리는 이 값싼 구원에서 가치 없다고 여기는 구원에서 벗어나야 돼. 그거를 극복해내야 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과연 값없이 얻은 구원이냐?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그것은 로마서 3장 2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값어치가 있다 없도록 비교할 수 있는 그 차원을 초월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판단 기준으로 그 은혜를 값어치로 분별하려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비싸다 싸다 그렇게 경중을 가리고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어쩌면 너무나 비싸서 도저히 값으로 매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너무나 값진 것이기 때문에 거저 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자체가 값없이 줄 수 있을 만큼 값어치 없는 것이라 툭 던져주듯이 주신 게 아닌 거죠. 우리 인류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값어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거저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값어치로 매길 수 없는 진정 값진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이러한 진리를 오늘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은 엄청난 값을 치러야 되는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도 거저 주었다는 것을 감격해서 받아들이시면서 그 기쁜 소식을 오늘 고린도 교인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가치를 재발견한 바울이 이제 권면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깨닫기를 바란다. 그런 간절한 믿음으로 오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자, 당시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고린도 교회가 있는 이 고린도는 그 지역 아가야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당시 인구는 60만 정도를 헤아리는 도시였는데 그 고대의 60만 결코 작은 수가 아니죠. 상당히 큰 도시였어요. 상업이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물산이 풍성하게 오가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그리고 항구 도시였고 이방인들이 많이 그곳에 와서 살면서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도시가 번창하고 이방인들의 교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도시의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무질서는 극에 달했던 암담할 만큼 무질서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 도시의 모든 이방인들, 도시의 사람들은 다신교를 숭배했어요.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2절에 보면 다신교를 숭배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들의 생활이 굉장히 문란했다, 무질서했다. 따라서 고린도화되다, 고린디아조마이 그럴 땐 뭘 의미하냐면 남색한다는 의미예요.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겁니다. 쾌락지상주의에 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고린디아조마이, 쾌락지상주의, 성적으로 타락한 것을 얘기할 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고유명사가 등장할 만큼 그 당시 고린도가 어떤 도시였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그 도시였다. 바로 그것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충만했습니다. 지혜도 충만했습니다. 물질도 충만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없는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만 그곳에 여러 문제도 동시에 갖고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는 철학으로 유명한 헬라의 항구 도시죠. 문화와 철학, 인간의 지혜가 최고조를 이루던 당시에 또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그런 번영하던 도시였습니다. 헬라인들은 헬라의 철학의 사고 또 수사학과 웅변수를 기초로 해서
그 놀라운 언변으로 자신들의 지식을 뽐내는 그런 도시였고, 또 그거에서 헬라인뿐만 아니라 토착화된 유대인들도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들의 표적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최고의 수단이다,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헬라인들은 헬라 철학을 앞장세우고, 거기에 토착화된 유대인들은 그들의 기사와 표적이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는 수단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바로 이 두 부류가 오늘 기독교가 주장하는 십자가의 도를 뭐라고 판단합니까? 미련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이렇게 해서 발생을 한 겁니다. 토착 유대인들이 표적이냐, 이걸 주장할 때 이제 고린도 교회에 제대로 된 말씀을 깊이 깨달은 성도들은 아니다, 십자가다. 또 그것에 이방인 성도 헬라인들은 헬라 철학을 주장하면서 그러면 그걸 이성적으로 변증해보자. 그들의 웅변술과 수사학을 통해서 변증해내려고 이렇게 서로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바로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18절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지식으로 미련한 것이라고 여기는 십자가의 도가 어떤 믿는 사람에게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를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십자가의 도가 뭘까요? 십자가의 도가 뭐를 의미합니까? 십자가의 도란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얘기해요.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가 구원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것이 너무나 미련한 것이 아닐 수가 없죠. 비상식적입니다. 비논리적입니다. 미련한 일입니다. 어떻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느냐. 그렇게 미천하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서 어떻게 그 사람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더더군다나 예수가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이 모든 상황이 어때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난센스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전면 부정하는 겁니다. 평소 기사나 표적을 보아야 마음이 움직일 수 있었던 그 도시의 유대인들도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목수의 아들로서 평생 가난하게 배운 것도 없이 토대도 없이 가문도 없이 어떻게 거기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인류의 구세주가 될 수 있냐? 이게 납득할 수 없다. 이런 그들의 지혜로는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이거 당연한 거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로 메시아 이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었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의 말씀처럼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 왜 꺼리껴요? 도대체 목수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인류의 구주가 될 수 있냐?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헬라 철학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변증될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무비판적이고 맹목적인 추정도 종교 행위에 바람직한 건 아니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으로 모든 걸 다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결코 올바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과학이 고도로 발달할수록 인간의 지식을 통해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성을 배제시키지도 않지만 이성에 또한 갇힐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이성으로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성의 범주 안에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훌륭한 유대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헬라나 로마의 훌륭한 학문과 지식, 철학을 다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 어떻게 변화됩니까?
인간의 지식과 철학의 그 심오한 진리가 얼마나 허구입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한계가 있는지를 절실히 깨달은 거죠. 실로고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심오한 진리를 통해서만 그가 그동안 자신이 배우고 자신이 그렇게 추적했던 이방의 철학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몸소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철학과 유대인들의 꺼리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너희에게 멸망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멸망하는 자들이다.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인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멸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공부할 뿐만 아니라 좋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훌륭하게 도야시킬 이유가 있어요. 최선을 다해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인류를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훌륭한 지식, 우리에게 둬야 될 인격은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지혜를 넘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늘 간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God's power, 하나님의 능력이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십자가의 도가 이제 구원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 그래요. 디나미스. 디나미스라는 의미는 우주의 원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주의 영적, 지적, 신체적 모든 힘을 다 통합하는 그런 의미의 우주의 원리로서의 파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디나미스다. 디나미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디나미스입니다. 우주의 원리를 다 장악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인간의 구원이 오직 초월적인 하나님의 그 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지식이나 철학이나 이성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바로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디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냈던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를 아는 자유케 하는 힘이 바로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로서 십자가의 도가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은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는 인간의 구원, 참 자유와 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외에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그것이 증거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참 자유와 참 기쁨,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 외에는 그걸 얻을 수가 없다. 인도의 위대한 성자 썬다싱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분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가는 곳마다 병 고치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인도의 이 성자 썬다싱이 전도하고 설교하고 그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소문을 듣고 너무나 많은 병자들이 몰리니까 나중에 썬다싱은 병자들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그 이유는 그가 병고침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썬다싱의 능력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세상 경양각지에서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썬다싱을 칭송합니다. 아, 썬다싱, 그는 인도의 위대한 성자야.
가는 곳마다 많은 병자를 고치는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야. 선지자야. 별소리 다 들었겠죠? 그러나 썬다싱으로서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능력이지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썬다싱은 그 모든 것을 다 폐지하고 이제 홀로 이제 사람들에게 병 고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오히려 숨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은 엄청난 겁니다. 실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만이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도구로서 어떻게 쓰임받게 되는지를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별도로 특별히 그렇게 주시는 능력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썬다싱이 처음부터 그렇게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거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이, 능력의 분출이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치게 했고, 그때 썬다싱은 느낀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이런 거구나. 하나님 십자가 도의 그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썬다싱은 그때 깨달았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것은 세상 누구보다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 즉 구원의 복된 진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혹 예전에 그 바울 당시 유대인들처럼 기사와 이적만을 구하진 않습니까? 혹은 헬라 철학자처럼 십자가의 복음을 비과학적이라고 무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사와 이적만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의 값어치만 현재 시가가 얼마인지만 자꾸 따지는 그런 사고 속에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고린도 당시 교인들과 별로 달라질 게 없는 거죠. 인간의 지식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고 설사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줄 능력도 없습니다. 위대한 플라톤,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고 발견했다 해도 가르칠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구원의 진리는 인간의 이성과 사색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심 속에서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기사와 이적이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를 우리가 잘 마음속 깊이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발견한 이 십자가의 도, 이 가스 파워, 하나님의 이 능력, 디나미스를 이제는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꽁꽁 숨겨둬서는 안 되죠. 19세기 영국 성공의 사제 스튜어트 캐너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 유럽이나 런던이라는 도시는 지금같이 번화하고 멋들어진 도시가 아닙니다. 곳곳에 시궁창이 있고요. 사람들은 그 시궁창 오물이 흘러다니는 그 길거리를 몸에 그거 묻히지 않으려고 남학신, 굽이 높은 하이힐을 숙녀들은 신고 다니는 시작이 그리스도의 때니까요. 길을 가다가 영양실조로 죽은 어떤 독일 소년의 시체에 발이 걸려 넘어진 적이 있어요. 보니까 이 소년의 머리에 구멍이 나 있고 배에도 상처가 있어. 이것을 바라본 이 스튜어트 케네디 뭘 생각합니까? 여기가 골고다구나. 골고다구나. 훗날 그는 이렇게 그 당시의 경험을 고백합니다. 내 눈의 세상은 십자가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빈민굴 사치와 낭비가 만연한 그 번화가 어디를 가든 거기에는 십자가가 있었고 찢기고 잃어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의 소식을 전해주는 신문 페이지마다 나를 바라보고 계신 십자가의 주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그동안 이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발에 걸려 넘어질 만큼 이렇게 죽어가는 시체, 그냥 그 번화한 빈밀, 그 사치와 낭비, 비인간적인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을 원망하고 피해 다니던 그 마음에 어느 날 갑자기 빛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가 골고다구나. 온갖 죽어가는 시체가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죽음의 골짜기에 여기구나. 여기가 죽음의 골짜기구나. 여기가 죽음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계신 거예요. 이 사람은 훗날 1차 세계대전 종군에서 종군 목사, 군목으로 목숨을 걸고 바로 자기가 본 십자가의 도를 전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무질서와 쾌락, 하나님을 배신하고 기사와 이적만 쫓는 겉껍데기 믿음에서 벗어나 진정한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건 그런 사제가 된 겁니다. 종군 목사가 됐던 겁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전국에서 뽑힌 수재들에게 세계 일주를 시킵니다. 그들의 부국 강병책의 일환으로 너희들이 세계를 돌면서 견문을 넓히고 너희가 깨달은 바 그 모든 것들을 한 가지씩 우리나라로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전국에 뽑힌 수재들을 다 세계 각국에 이렇게 여행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그 무리들이 독일 슌볼트 대학 정문에 이르렀어요. 그 슌볼트 대학, 독일 그 대학 정문에는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의 그 말씀이에요. 이 일본 그 전국에서 뽑힌 수재들이 그 말을 보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 나라의 부국 강병책의 근간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이거를 전했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이 말씀의 진리는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입니다. 자, 일본의 수재들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에 감동은 됐지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감동은 됐지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일본이 그 이후로 부국강병이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일본은 제국주의 일본으로 남아서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전범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일본은 아직도 기독교도가 거의 없을 만큼 미미한 그런 나라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들은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그들은 기사와 이적만을 쫓는 고린도 교회의 유대인들처럼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대요. 비록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와 함께 살리라.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이 말씀의 진리는 깨닫지 못했대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우리의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나약하고 패망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다시 살아가 부활한 거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디나미스고요. 세계의 질서를 이끌어가는 바로 그 놀라운 힘이 바로 십자가의 도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으니 우리도 저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이 진리가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겁니다. 이제 바울은 더 나아가 십자가의 도만 전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 나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도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십자가를 알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살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감정의 동요로 일시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뭘 얘기합니까? 내가 십자가의 도를 가는 것은 날마다 죽기를 각오한다. 이거는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며 살겠다는 다짐인 겁니다. 바로 일상하고의 믿음이죠. 일상하고의 믿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일사가오의 결단을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의 도를 삶 속에 실천하며 살겠다는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공허합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권력욕,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쾌락의 끝이 있습니다. 돈으로 채워집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이 공허한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할 때 가정의 평화가 오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할 때 교회와 화평을 이루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할 때 우리의 공동체, 나라와 민족이 소망으로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도를 전함으로써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여러분의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의 교회가 바로 주님의 도를 전하는 그런 현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종교 하나 정도 가져야 된다 생각하죠. 지금은 신앙을 쇼핑하는 세상이라고 그래요. 마치 쇼윈도에 진열된 여러 신앙 중에 내가 필요한 건 취사 선택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에 입문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도 매장에서 액세서리 고르는 것처럼 우리 임의대로 소유했다고 한다면 이 시간 그 각성하시고 회개하고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 신앙 내려놓으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동안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십자가를 지기를 회피했다면, 십자가를 지기를 두려워했다면, 십자가를 지기를 의심했다면, 십자가를 지기를 포기했다면 그 믿음은 액세서리, 쇼윈도의 액세서리를 고르듯 고른 신앙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십자가의 도, God 파워가 없습니다. 디나미스가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제 그거 벗어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다시 십자가를 지는 믿음을 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어떻게 값으로 따질 수 있을까요? 이 놀라운 예수님 능력의 도구가 십자가인 걸 알 때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능력 있는 십자가,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 놀라운 능력의 도구인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이 가시는 그 길은 이제 위대한 길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그 길은 생명의 길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그 길은 영광의 길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그 길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길이 될 겁니다. 위대한 십자가의 길을 이제 함께 걸어갑시다. 제대로 그 길을 따라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는 길 다시 조절해 주시고 우리 지는 십자가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의 십자가로 알고 자원하여 지고 이제 가게 하셨사오니 사도 바울 선생의 그 고백처럼 날마다 우리도 이 십자가의 도에서 주와 함께 죽는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제 새 길을 다짐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주의 백성들,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성전에 올라올 때 귀한 예물 성별하여 여러 명목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가 전해지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 그들의 사업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형통하게 하셔서
고난받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2주째 우리가 방송으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됐고요. 또 우리가 돌아오는 부활절에 계획했던 장로 장립에 대한 문제까지도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장로 장립에 대한 사전 교육이라든가 준비가 소홀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부활절날 장로 장립식은 연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고 순종하시면서 정말로 뜻깊은 장로 장립식이 준비될 수 있게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로 장립 대상이셨던 김기롱 집사님도 그 사정을 이해하시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차후에 그게 언제가 될지는 날짜를 제가 정하지 못할 것이 이 일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일은 결코 아닐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바른 겁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면서 우리가 장로 장립 순서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널리 이해하시고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저도 그렇지만 이제 이 팬데믹 사태에 있어서 이제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또 이 질병으로 고통도 당하셨고 격리도 되셨고 그런 여러 가지 그 태풍이 지나가듯 우리 교회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제 오히려 이 고난을 우리가 딛고 일어나서 교회가 체질이 강화되고 또 성도님들 상호간에 또 서로 섬기고 보살피고 격려하시고 또 그런 이해하시고 사랑으로 또 돈독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더 노력 많이 해주시고요. 또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이 고난을 딛고 일어나 더욱더 부흥되는 교회, 우리가 태신자로 품었던 성도님들, 교회에 출석하시다가 출석을 이제 멈추신 분들 다시 교회에 나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뜨거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그분들 다 함께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만날 날을 또 기약합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특별히 건강관리 유의하셔야 될 거고요. 또 서로 많이 또 보살펴 주시고 또 중보기도로 많이 또 협조해 주시길 또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고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한시적인 것이고 교회의 어떤 비상사태입니다. 이런 일이 잦아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빨리 팬데믹 사태가 끝나서 이제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는 선교 방송만 할 뿐이지 본 예배까지 방송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620장 부르시고 축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네.
되었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밤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이제 십자가의 도를 따라 주님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생업 위에 또한 팬데믹 세태를 앞장서 헌신하는 모든 의료진들 그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